2005년 어느 날 한 여인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왔는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잘못 온 거예요. 다른 예배당을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들어왔다고요. 다른 교회 찾다가 예배 시간은 됐는데, 이제 그 교회는 못 찾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우리 정지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집사님으로 이제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오후에 이제 어느 교회입니다. 여기 잘못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어느 교회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마 그쪽에서만 오후 예배를 드렸나 보죠. 그 다음 주에 또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 잘못 왔다며.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여기가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정지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 딸까지, 고등학생이었던 그 딸까지 저렇게 커서 저렇게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만나니까,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정말,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그 아줌마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턱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더 나아 그 자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다 이분들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는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섭리 속에 있지만, 또 우리 정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같이 공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 현장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내가 예배자라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이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런 답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나와 너가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뭐냐? 그 만남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 헌금이 있고 어떤 교제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늘 그분과 나와의 교감, 관계적 관계. 그러니까는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그 인생의 부모와 자녀과의 그 관계보다도 더 아주 소중한, 더 귀중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꼭 내가 여기서 말씀을 읽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요 순서에 얽매인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흔적, 그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무엘상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그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 부모 엘가나와 그 다음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하고 가정적으로 모범적이고 할지라도 그에겐 또 아내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고, 한 여자의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태어난 목적, 왜 내가 존재하는가를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왜? 여자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유대인 여자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는 자녀를 낳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지금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물론 남편의 엘가나의 큰 사랑은 있었습니다. 분인나보다 더 갑절의 사랑으로 정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제공할 때는 갑절로 그에게 모든 걸 더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내가 내 남편의 그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 은혜는 받고 있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아는데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어떤 삶의 목적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여자 바로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서 한나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한나를 약올리는 겁니다. 너는 자식도 없지. 왜냐하면 분인나도 속상하죠.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내가 자식을 낳고 그러면 엘가나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주는데 한나를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해주는 거예요. 뭐 있으면 한나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가나가 그걸 모르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드러내고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나는 그래서 또 분이 나가니까 너무 속상하니까는 자꾸 애 못난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임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나는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찾아갑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했고 아무리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내가 몸을 가꾸고 아무리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며 기도하다 지쳐서 이제 하도 부르짖다가 주여 했던지 아버지 했던지 여호와여 했던지 어쨌든 부르짖고 나서 이제 힘이 다 떨어져서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 엘리가 보았습니다. 엘리가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저것이 또 취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왔던 그 여인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 자녀까지 목회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저 여인이 목회자가 될지도 몰랐고 그 자녀가 목회자를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목회자 될 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엘리가 보니까는 자기 경험으로 보니까는 흐느끼고 가서 술 취했구나. 저거 포도주를 마셨구나. 저거 독주를 마셨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끊어라. 너 이제 포도주를 끊어라. 이제 독주를 끊어라. 그러나 한나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술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너무나 분통하고 내게 자녀를 왜 안 주시까?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지쳐서 이제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했습니다. 다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내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정말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엘리는 그 말을 듣고서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나갔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너 그것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신령한 분들이 날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야. 이렇게 좀 실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의 그 가족과 엘리의 일생에 보면은 그리 영이 아주 이렇게 뭐 신령하거나 투명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어두운 분이에요. 몸이 비대했다.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았느냐?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럼 뭘 얘기했느냐? 지금 성경 말하기를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자, 중요한 게 지나갔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엘리가 말하기를 그렇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려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가 뭘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원한다고 자기도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 말씀 있지 않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해갖고 병든 자의 손을 나리라 믿어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구해서 주여 예수여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 해서 그 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와, 졸지에 그 사람에 비해 나는 뭐가 된 거야? 능력 있는 신령한 굉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다시피 우리는 그냥 도구죠. 하나의 통로라는 것이죠. 스피커죠. 스피커, 여기 스피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것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한다고 하지만 간혹 우리 안에 어떻게 돼? 내가 한 것이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줬어. 하나님 내게 은사를 줬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저도 병원 사역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 했는데요. 딱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 은혜 주셨어 하면서 굉장히 뿌듯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왜? 봐요, 이 엘리 자신도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너가 평안히 가길 원한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통곡하며 기도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데 우리는 돕는 자죠. 돕는 자, 조력자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항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력자로서 뭔가 할 때 같이 옆에서 힘을 살짝 돕는 그런 돕는 이로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이런 어떤 목회자로서 또 믿음에 먼저 간 자로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니까는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물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안수받았지만은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안수를 받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가 그렇게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엘가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가 이름에 아닙니까? 때가 이름에.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지나갔습니다. 자,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때죠. 우리는 그 역사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흘렀던 오늘이 2023년 7월 27일입니까? 7월 27일. 이거는 크로노스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서기가 어떻다 뭐 하여튼 그런 단기가 어떻다 불기가 어떻다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크로노스 속에서 흘렀던 시간 속에서 그 은혜의 시간,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돼? 때가 이름에. 자, 다시요. 한나가 정말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사면을 준 것이 아니고 한나가 기도했던 안 했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실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던 것이죠. 때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좀 많은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서는 그 자기의 시간으로는 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 안 하고 응답받으면 우연히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합니다. 요 차이예요.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그분 앞에 드려지고 그분 앞에 그분과 친밀해야 되고 그분과 관계를 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뭐 한 게 있어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어야 돼. 그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것이죠. 기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한나가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 안 했어도 어쩌면 사무엘은 한날 정도 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되면은. 근데 한나는 기도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돼? 엘리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무엘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서 난 낳았대. 엄마가 나 기도해서 날 나신에서 구별되게 만들어 삭도를 몰아내고 날 하나님께 드렸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걸 세상 말로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됐나 보다, 어쩌다가 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 3기를 썼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언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그때만 35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는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이미 제가 저를 볼 때는 10이라는 그런 용량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50으로 70으로 100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벅차요. 제 용량은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0, 70, 80, 100으로 쓰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만 사용. 막 이런 고백이 나올 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이곳저곳에 그때그때마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제 이름이 구장서인데 제가 이제 호를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기 아시죠? 불 끄는 장비 소화기는 이 건물이 있을 때 뭐 있을 때 꼭 이 소화전은요 꼭 있어야 건물에 허가가 납니다. 근데 소화전은 그 건물이 있는 동안에 절대로 사용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나 소화전은 어떻게 돼? 그 소화기는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 삶의 지금도 여전히 삶의 모토입니다. 나는 소화기가 되겠다. 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겠다. 아무도 날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날 몰라봐도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항상 어느 단체에 가든 어디 가든 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 꾸준히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오늘이고 그때가 지금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